되는 시기인데 장마 다 끝났다고 합니다. 마른 장마이기 때문에 벌써 더위가 기승입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여름 기온이 거기서는 20도가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이나 자동차에도 에어컨이 없었는데요. 요즘에는 제가 있던 북잉글랜드 근처의 날씨가 30도에서 35도가 보통이라고 하니까 이제 지구 온난화가 세계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겨울에는 사만 사온이 이미 다 사라졌고요. 여름도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이 지구 온난화 시대에 지금 직면해 있는 겁니다. 이 생태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있는 이때 이제 우리도 새로운 가치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더불어 같이 살고 덜 편리한 것에 익숙해지면서 욕심보다는 내려놓음으로 경쟁보다는 협력의 삶을 살아가는 실천적인 신앙의 삶이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설교 시작부터 좀 무거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에서 3명의 여학생이 자살을 했습니다. 아파트 화단 안에서 3명의 한 학교 학생들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인터넷에서 뉴스를 검색해봐도 이들이 숨진 6월 21일 이후에 기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잊혀질 때쯤에 신정원 권사님 댁에 이사 신방을 갔었는데요. 권사님께서는 과거에는 이런 기사가 나오면 뉴스나 신문에서 여기저기 난리였는데 이제는 신문에 한 번 나오면 금방 다 잊혀진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천하보다 생명이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생명을 깃털만큼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3명의 학생들은 유서를 남겼는데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학교 폭력에 관계된 내용이 아닌 학업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 스트레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과도한 경쟁이 아니겠습니까?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0살에서 19살까지 청소년 자살률은 이미 인구 10만 명당 약 10.8명이라고 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최상위권입니다.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12년 연속 자살이라고 합니다. 학교와 사회에서는 학업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상황이 이런 걸 보니까 별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심리학자 김태형 씨에 따르면 이와 같이 청소년 자살률이 늘어나는 이유는 학교에서의 경쟁과 학업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긴 하지만 이 학업 스트레스는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신자유주의와 개인 간의 경쟁 때문에 생겨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씨는 한국인은 우리라는 공동체적 문화가 아주 강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명칭에서도 나라는 말보다 우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죠. 내 아버지 대신 우리 아버지, 내 어머니 대신 우리 어머니입니다. 심지어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런 우리라는 문화 안에 사는 한국인들의 가장들은 보통 자신이 원하는 삶을 잘 살지 않습니다. 영화 국제시장에서도 윤독수로 나온 아버지 황정민은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는데요. 그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의 대다수 아버지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과거에 한 목사님과 함께 수련회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께서는 큰아들에게 제대로 해주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펑펑 우시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 서양인들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인생이 있고 자식은 자식 인생이 있는데 왜 저러나 이럴 겁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개인주의 문화 안에 살고 있고 한국은 우리라는 공동체 중심의 문화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과거의 우정의 무대라고 군대에 간 아들을 찾아오는 어머니에 관해서 보여줬는데요. 그 장면이 나오기 전에 군인들은 어머니 내 어머니를 부르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그런 장면이 나왔죠. 또 이것을 보면 서양인들은 한국의 젊은이들은 유아기를 벗어나지 못한 덜 자란 어른이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미국의 머더와 우리의 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존재인 것 같습니다. 자식을 위해 여자의 삶이 아닌 어머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어머니가 아닙니까?
그런데 김태영 씨는 1990년대 IMF를 경험하면서 한국인의 독특한 우리라는 문화가 붕괴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돈 때문에 가정이 와해되고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는 것을 보면서 돈이 가족을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과거 회사에 들어가면 평생 직장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40, 50대 회사에서 나와야 합니다. 또한 회사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가족을 위해 돈을 버는 곳이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생존 경쟁의 장이 된 겁니다. 과거에는 시골에서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자식들은 공부를 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또한 취직을 하기 위해 올라왔습니다. 서울로 올라온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그런 마음의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살다 힘들면 내가 갈 수 있는 가족이 있다. 비록 넉넉하지 않아도 고향 내려가서 아버지 농사일 거두어드리고 도와드리고 같이 살면 되지. 이런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대가 지나면서 지금은 돌아갈 고향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도시에서 밀려나면 갈 곳이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 극단적인 경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무너진 공동체와 극단적 경쟁의 문화 속에서 자라난 청소년들의 가치관과 문화는 이제 과거와는 다릅니다. 무너진 가정과 공동체가 여기저기 생겨나다 보니까 과거의 가치관을 버리고 돈 중심의 새로운 가치관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돈밖에 없다. 경쟁에서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더 많이 돈을 버는 것이 최고다 하는 가치관이, 그리고 이 문화가 이제 이들을 지배하게 된 겁니다. 제가 먼저 교회에 있을 때 의료 선교에 가서 과거 미국 CIA에서 나온 비관적인 전망에 관해서 한 신학생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 전 세계가 미국 쪽 블록과 중국 블록으로 나누어진 신냉전 시대가 올 것이다 하는 말이었고, 또 하나는 전 세계의 3%가 나머지 세계를 지배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CIA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듣고 그 신학생 친구가 한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지요, 이런 대답을 기대했는데 그 학생은 그럼 내가 3% 안에 들어야지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충격을 받아서 다음날 의대에 다니는 친구에게 똑같은 말을 했더니 그 사람도 당연하죠, 3%에 들어야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들 모두 부족할 것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족할 것 없이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경쟁이 이들의 가치관과 문화를 지배하게 된 겁니다. 프랑스의 인류학자 르네 지라르는 돈 중심의 신자유주의 경쟁이 사람들의 문화와 가치로 퍼져나가는 것, 바로 이것을 분석했는데요. 그에 의하면 이것은 미메시스, 곧 모방하려는 욕망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모방 욕망이란 쉽게 말해서 따라하면서 생겨난 욕심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참 우리나라에 유명했던 샤넬백이 있었죠. 샤넬백만 놓고 보면 제 눈에는 마트에서 사는 백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를 누가 들고 다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이 들고 다니면 우리는 이걸 따라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메시스, 곧 모방하려는 욕망, 쉽게 말해서 따라하려고 하는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로 따라하지 않고 이에 관심이 없으면 샤넬백이든 시장에서 산 가방이든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연예인을 따라하다 보면 욕심이 생겨나게 됩니다. 나도 그 연예인과 같이 되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만 그렇게 따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도 내 동생도 그 여인을 따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샤넬백을 사기 위해서 서로 경쟁합니다. 본래 나에게는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따라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나만 그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나도 따라하다 보니까 서로 결국 경쟁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전체가 이렇게 되는 것을 두고 르네 지라르는 영국의 사회학자 토마스 홉스의 말을 인용해서 만인을 향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하고 싶은 욕심, 곧 모방 욕망이 생겨납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너도 나도 다 의대나 법대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게 됩니다. 외제차의 아파트 펜트하우스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그가 가진 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를 따라하기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합니다. 그것이 멋있어 보입니다. 나만 멋있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나도 멋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따라 경쟁하다 보니까 만인을 향한 만인의 투쟁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한국에는 우리라는 공동체적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 이런 문화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더 벌어서 연예인과 같이 되거나 대기업 임원과 같이 되라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적이 되어 경쟁하는 만인을 향한 만인의 투쟁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비록 오징어 게임과 같이 서로 죽고 죽이진 않지만 돈을 벌기 위해 내 영혼까지 갈아넣고 승진에 목숨을 걸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이런 삶을 학교에 다니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경쟁이 아이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도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지난번 부산에서 3명의 여고생들이 자살했다는 것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경쟁의 문화 안에 살고 있고 우리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관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까? 교회는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상 한가운데로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르네 지라르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책,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본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오늘 목회단상에 짧게 요약해 놓았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사탄을 분열시키는 자, 갈라놓는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됨의 사랑이 하나님의 힘이라면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탄의 힘은 분열시키는 것 아닙니까? 사탄이 사람을 분열시키는 방식은 무엇이겠습니까? 방금 전 우리가 얘기했던 모방 욕망입니다. 따라하고 싶은 욕심입니다. 바로 이 방식으로 사람을 분열시키고 갈등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르네 지라르는 욕심은 인간의 본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따라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나고 이것이 갈등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모방 욕망이 처음으로 시작된 것을 창세기 3장에서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선악과를 앞에 두고 사탄은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뱀은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할 수 있다, 곧 모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하나님을 모방할 수 있다. 바로 이 말을 들은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창세기 3장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같아진다 하면서 보니까 열매가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그를 슬기롭게 만들 것 같이 보입니다. 욕심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창세기 3장은 죄의 원인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심에 있다고 말합니다. 모방 욕망이 갈등을 일으키고 죄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다면 바로 만인을 향한 만인의 투쟁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같이 사람들은 세상을 통치하려는 욕심이 생깁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남들에게 추앙받기 위한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최고가 되기 위한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서로가 싸우고 갈등하는 겁니다. 사탄은 분열시키는 자이고 갈라놓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이 갈등과 경쟁 속에 하나님과 사람을 분열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분열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주님께서는 사탄이 하늘처럼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공중에서 사람들을 분열시켰던 사탄이 그 힘을 잃고 땅으로 곤두박질했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보면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진 이유는 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주님의 이름에 귀신들이 복종한다고 했습니다. 왜 이름에 복종합니까? 우리의 이름은 부모님이나 할머니가 지어주셨거나 누군가가 장명수에서 지어준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나와 별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이 지어준 겁니다. 그런데 성서 안에서 이름이란 이런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 제2계명에서 하나님은 형상과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형상과 우상 대신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상을 품속에 넣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은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앞에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겁니다. 귀신은 예수의 이름에 복종했습니다. 귀신은 예수 앞에 복종했고 주님과 같이 있는 우리 앞에 복종했다는 겁니다. 귀신은 곧 분열시키고 나누어 놓는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귀신은 복종했습니다. 사탄은 번개처럼 땅으로 떨어져 그 힘을 잃었습니다. 나누어 놓고 분열시키는 것이 사탄의 힘이라면, 따라하게 해서 욕심부리게 하고 그것에서 만인을 향한 만인의 투쟁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탄이라면, 합치고 화해하고 일치시키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그 합치는 힘, 화해하고 일치시키는 힘을 평화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5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우리말로는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바로 샬롬이 아닙니까? 샬롬이라는 단어는 완전하다, 충만하다는 뜻의 샬람에서 왔습니다. 샬롬, 곧 완전하다,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완전하다, 내가 스스로 충만하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스스로 완전할 수 없고 충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샬롬이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내가 하나님과 완전하게 연결되어 하나가 되어 있으니 충만하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평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들어갈 때 샬롬이라고 말하면 이 가정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충만한 평화가 깃들길 바랍니다. 바로 이 뜻입니다. 사탄은 분열시키고 대적하는 자라면 샬롬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니 또한 서로 하나 되는 겁니다. 이 하나됨 속에 충만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샬롬이고 평화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충만한 샬롬의 평화에 대해서 오늘 본문 제20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평화의 내용인 샬롬은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바로 그것을 믿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늘의 생명책에 나를 기록했다는 것 아닙니다. 이 땅의 책인 호적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호적에 기록된 그 이름은 언젠가 사라질 겁니다. 우리가 죽고 자식들이 사망 신고를 하면 우리의 이름은 호적에서 사망이라 표시됩니다. 호적에서 지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이 영원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샬롬의 평화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이 평화가 사탄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평화 안에 거하고, 이 평화가 사탄을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뜨린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누군가 따라하는 욕망 속에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나아야 하고, 더 부자가 되어야 하고, 더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지금도 오늘도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상처받고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상처를 입히고, 때로는 쓰러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충만한 평화를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넘어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때 사탄은 번개처럼 땅으로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누군가를 모방하고 흉내내는 그 욕망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드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배우고 격려하면서 이 평화의 삶을 더욱더 깊이 배우고 마음속으로 깊이 느끼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 어떤 분들도 집사님이 될 수 있고 권사님이 될 수 있고 장로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샬롬의 공동체이고 하나님과 하나 된 확신의 장소이고, 이로써 세상을 이기는 힘을 바로 이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듯 자연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많아질 때 우리 모두를 괴롭히는 이 기후의 위기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샬롬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 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서로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이 평화의 힘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됨을 굳게 믿고, 경쟁과 갈등을 전파하는 이 세상 안에서 평화를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경쟁의 세상 한복판에서 그 경쟁을 뚫고 살아가기보다는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나누기 위해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 확신 속에서 세상의 가치 안에서 세상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치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에 복종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평화를 누리고 자연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 가치를 우리 교회가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평화가 그립고 사랑이 그리운 사람들이 우리 공동교회에 모여서 서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